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어제 1부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한번 내 속에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어요. 내 안에 절대 불가능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거를 찾아보셨는지요? 저는 어제 이제 가서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나의 절대 불가능은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쭉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 우리 모두에게는 이건 어떤 특정 다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사실 이게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은 이것에 뭐가 있느냐? 복음 아닌 거. 그리고 이곳에는 또 뭐가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래전에 내 안에 고착된 것,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마음, 고착된 것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절대 불가능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영적 문제다라고 또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반드시 우리가 찾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절대 불가능은 뭐고 나의 진짜 영적 문제는 무엇일까? 이거를 한 번쯤은 고민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만 아는 게 있어요. 나만 아는 거. 그렇죠? 나만 아는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은 몰라. 있죠? 저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나는 몰라. 나는 모르고 남은 알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도 남도 아는 게 있어요. 또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찾아보면 많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부터 우리에게 고착되고 내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 불화예요, 불화. 이게 내가 작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이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나요. 이거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냐? 가족 간에 또는 이웃 간에 또는 교회 안에서 아니면 사회 집단에서 갈등이 사람들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거로 그래서 이렇게 막 서로 안 좋게 가족 간에도 좀 그렇게 서로 시비를 붙은 적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 그러면요 진짜 내 마음에 굉장히 답답함이 있고 내가 왜 이러나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나도 내가 막 싫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고백하는 것은 딴 게 없어요. 진짜 왜 자꾸 반복적으로 이럴까? 나는 원치 않는데 반복적으로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는 내 노력, 내 어떤 그 힘, 아무리 내가 바꿔보려고 인격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바꿔보려도 이것은 쉽게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고백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고백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살리는 자예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그런데 이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거 외에는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체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에 뭔가 말씀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강단에서 지금 어떤 말씀의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이걸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시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내가 이 모든 복음 아닌 거 절대 불가능을 우리는 복음으로 바꿔내야 될 사명이 또 그렇게 반드시 해야만이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세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에는 나의 정체성이죠. 나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거로 인해서 사단의 먹이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는 누구냐?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가장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인데 무엇까지 피조물 새롭게 바뀌었느냐? 영적인 DNA까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뀌었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사야서 62장이라든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파수꾼이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누가 택했습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신분을 내가 딱 붙잡고 나는 이런 자이지.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낙심 올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렇지 나는 이런 자이지 라고 한번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이사야서 6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명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명. 자, 그래서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적으로부터 백성들 안전히 지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하라는 거야? 깨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나를 사단이 공격하는지, 언제 내가 거기에 넘어지는지 그거를 내가 잘 파악하면서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고 너희의 사명은 뭐다? 빛을 비추는 거라 그랬어요. 빛을 비춰야만이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디가 잘못되고 무엇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밝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비추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교회는 로컬 처치가 있고 파라 처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 처치만 교회 안에서 해도 안 되고 또 파라 처치만 또 집중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로컬과 파라가 같이 어우러지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왜 그 피곤한 몸에도 LA를 가셔서 선교하는데 그 모든 것을 열정을 쏟으시느냐? 왜 그곳에 PK, NK 제자들을 복음으로 든든히 세우고 돌아오시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 사실 저희가 기도팀이 지금 구성이 돼서 기도를 그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이제 이렇게 다가는 와해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가장 교회에서 중심이 되는 거 뭐냐? 기도팀이에요. 그래서 기도팀이 흑암을 묻고 그곳에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중직자와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동안 사실 동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10시에 여기서 기도팀이 모여서 교회를 놓고 목사님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여성분들만 오라는 거 없습니다. 여기에 함께 우리가 10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 내가 직장 때문에 나는 못 온다 또는 원거리 때문에 못 온다 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10시에 진짜 마음으로라도 아니면 이 가슴에 이 시간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딱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교회에서 끊이지 않도록, 기도가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가 사라면 누가 제일 가장 기뻐할까요? 뭐 말 하나 많아죠. 말 하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단이 교회 안에 장난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더욱더 깨워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정체성의 사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우리로 말미암아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죠. 그래서 이거를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방해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사단이라는 건 너무도 잘 알죠. 근데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사단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할까? 첫 번째로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내 안에 오래된 습관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오래된 습관, 내 생각, 내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에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뭐예요? 사단을 요것을 가지고 완전히 율법적으로 우리를 복음을 못 누리도록 방해합니다. 이게 사단의 아주 고단수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갈라디아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갈라디아서 2장 11절서부터 20절에 보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사단은 뭐를 가지고 하냐? 사람들이 외식하게 만들어요. 외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지를 못해요. 항상 상사의 눈치 보고 사람들의 눈치 보고 가족 간의 눈치 보면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항상 외식에 앞장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화인 맞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서부터 5절에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뭘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고 했어요. 견고한 진을 친다는 건 뭡니까? 웬만해 갖고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붙어 있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붙어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죠. 대개 이제 좀 지식층이라든가 조금 뭐 이렇게 합리주의적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생각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누구냐? 사단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것이냐? 다른 거 없죠.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래된 것보다 기도죠. 기도의 루틴을 바꿔라 그랬어요. 루틴이라는 건 뭡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다시 말해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딱 무슨 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도 여기서 기도의 루틴을 바꿔라 또는 3집중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느냐? 내가 24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 25가 그곳에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작품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기도의 루틴을 바꿀 것이냐 그거죠. 어떻게 24시간끔 내가 일도 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뒤로 밀어놓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알죠. 그래서 아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눈 뜨자마자 그것이 아침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죠. 그죠? 나를 살리는 기도가 바로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호흡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럴 때 내 뇌도 살아나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는 딱 눈 뜨면 그 시간이 몇 시간 상관없이 일어나기보다도 일단 누워서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거의 매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힘이 주어져요. 그다음 두 번째로 낮에. 그럼 낮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에게는 일단 낮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거 있죠. 들리는 거 있죠. 그죠? 보고 들리는 것을 다 뭐 합니까? 그래서 남을 살리는 거라고 그랬죠. 이 시간에는 보고 들리는 이 모든 것을 남을 살리는 기도가 뭐냐? 바로 낮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보통 무시기도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흑암을 꺾는 거예요. 다른 거 없죠. 그래서 내게 들려오는 말, 내가 보여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흑암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들었던 거, 봤던 거,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예요? 답을 내는 그런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근데 뭘로 답을 냈냐? 말씀이죠. 말씀으로 답을 내야지 내 생각으로 절대 답을 내서는 안 되겠죠. 어제 목사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마음과 생각이 기스가 나서 그대로 자면 안 된다 그러세요. 그대로 자면은 결국은 무슨 일이 생기냐? 아주 그것에 엄청난 구멍이 생겨서 나를 넘어뜨린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얼마 전에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밤에 자다가 제가 아침과 낮에는 이런 기도가 잘 되어지는데 밤이 되면은 이상하게 그냥 누웠다가 그냥 잠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아마 한 달이 넘었을 거예요. 그때에도 역시 하루가 참 복잡했어요. 생각도 복잡했고 여러 가지 들리는 거, 보이는 게 복잡했어요. 그런데 딱 잠이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악몽을 꿔본 지는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여간에서 저는 악몽을 안 꿔거든요. 근데 자다가 제가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막 주은이가 쫓아왔고 엄마 왜 이러냐고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야, 나 지금 악몽 꿨다. 근데 내가 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하루 동안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말, 힘든 것들을 내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에 기스가 났었어. 내 생각에 기스가 났었어. 근데 그거를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내지 않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악몽을 꾼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와,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느냐? 왜 우리가 기도의 루틴을 바꾸라고 하느냐? 다른 거 없구나. 꼭 기도하면 뭐 기도원에 가야 되고 꼭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내 생각 모든 곳에 내 마음에 기도로 집중하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절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모든 기도를 뭘로? 그리스도로. 나의 어떤 다른 거 어떤 상황이나 내 감정을 가지고 모든 기도의 동기죠. 그죠? 모든 기도의 동기를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맞춰야지 내 어떤 상황 때문에 기도하던가 내 어떤 감정 때문에 기도하면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됩니까? 또 나의 동기가 돼요. 그럼 그것이 없어지면 나는 또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시작도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도 그리스도로. 그래서 모든 기도의 동기가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지금 아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 도저히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들, 내 속에 오래전부터 고착된 것들, 이미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들, 하나님의 이것들이 온전히 말씀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가 24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어떤 동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영광받도록 기도하는데 우리 모든 마음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아버지와 LA 선교에 가 계시는 귀한 목사님, 모든 발걸음에 성령이 완전히 인도하시고 성령이 완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만남에 성령의 보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성령 충만해서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PK, NK들이 온전히 흩어진 마음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두고 간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